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2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죽음, 세례 요한의 죽음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4장 1절.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3절.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4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5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6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7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8절.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9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10절.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11절.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12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12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분봉왕 헤롯 왕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자신의 생일 연회에서 헤롯은 자기 아내 헤로디아와 그 딸의 꾀임에 넘어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의 시체를 장사하고 예수께로 가서 이 일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1절에 보게 되면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헤롯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 능력이 예수님의 속에서 역사하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는 의인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이 악한 헤롯의 마음에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헤롯은 방탕한 삶을 살며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소문은 사람과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서든지 들릴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배척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사명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자가 마침내 구원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글쎄, 예수를 믿기 전에 지금 헤롯 왕처럼 아마 그런 예수의 소문이 능력이 나타나서 일을 행하는 것을 볼 때에 헤롯처럼 어떤 예수 믿기 전에 다 방탕했기 때문에 물론 착하게 산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하지 않았을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지만 처음부터 예수를 그렇게 우리가 소문을 듣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큐티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저는 이제 새롭게 하셔서 간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정말로 또다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새롭게 하셔서 또 내가 매일 기쁘게 이런 간증을 듣고 더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나는 세례 요한처럼 주님께 충성하는 자입니까? 헤롯처럼 남을 죽이는 자입니까? 3절에서 9절까지는 긴데요. 내용이 그렇죠. 전에 헤롯은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책망하는 세례 요한을 기분이 나쁘다고 옥에다 가두죠. 그러다가 그는 자신의 생일날 사람들 많은 대신들 앞에서 헤로디아의 딸에게 맹세를 함으로 즉 춤을 출 때 이뻐서 내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딸이 그 엄마 헤로디아에게 무엇을 달라고 할까 했더니 이 헤로디아는 그 세례 요한이 헤롯이 지금 동생의 딸을 취한 것이 옳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서 소반에 담아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헤롯 왕은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딸의 소원을 들어주고 세례 요한을 이제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면 세례 요한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헤롯을 담대하게 꾸짖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헤롯이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먼저 내 죄를 회개하고 삶으로 본을 보이는 자가 세례 요한처럼 부귀함을 꾸짖을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례 요한처럼 주님께 충성하는 자입니까? 헤롯처럼 남을 죽이는 자입니까? 정말로 세례 요한처럼 죽음도 불사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아직도 저에게도 그런 담대함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런 분들이 정말로 담대하게 외치고 있지 않는가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순종할 때 또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100%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는 없겠지만 인간의 의지는 약해서 또 그렇게 다 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줄로 믿고 담대한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그런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말씀을 불의를 외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충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합니까? 12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소반에 얹어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바로 헤로디아의 어린 딸이었죠. 헤롯은 자신의 권세를 보존하려고 그 손의 요구를 그대로 이행을 했습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죠. 인간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죠. 세례 요한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예수님께 아뢰어졌기에 그의 죽음은 아름답고 숭고한 죽음이 됐던 것이죠. 이처럼 성도는 죽음의 순간까지 주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죠. 하지만 세례 요한처럼 믿음 있는 자의 죽음은 예수님께 아뢰어져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래서 어떤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합니까? 사실 우리가 믿는 사람들, 오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겠지만 순교하는 분들이 왜 저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주님께 충성해서 그 충성심 때문에 비참한 죽음이라도 그 비참한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고 세례 요한처럼 숭고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유교 사상에 보면 고종명이라는 말이 있죠. 5가지 복 중에 마지막 죽음을 잘 맞이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죠. 물론 죽음을 잘 맞이하는 것도 복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여서 순교하는 것이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터키의 시리아에 지진이 발생해 가지고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많이 죽어가고 있죠. 어제까지 15,000명이 넘었는데 아마 2만 명이 넘을 거라고 또 예상도 하죠. 그 중에 의인은 없을까요? 그 사람 정말로 비참한 죽음을 당했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합니까? 라는 질문에 고정명보다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하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의 능력 있는 소문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내 문제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세례 요한처럼 사명자의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도록 두려움의 문제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새 찬송가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미가엘 반주기로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